오늘은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 회개를 촉구하다입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2장 앞부분이었죠.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유인물 참고하시면서 함께 읽어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 다른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무식군의 대명사인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이방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한 번도 외국어를 접해본 적도 없고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유창한 외국어로 말을 한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었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제자들을 비난하며 술에 취했다고 조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술에 취했다고 했어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가 서 있는 관점에서 주어진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술에 취했다고 비웃었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 술꾼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들이 술과 무관한 사람들이었다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제자들을 하필 술에 취한 것으로 단정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다 각자의 안경을 쓰고 주어진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들은 술 취한 것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늘 보아왔기 때문에 저것은 내 경험상 술 취한 것과 가장 비슷하다라고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고도 술 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상황을 보게 하는 그런 눈입니다. 그들의 비웃음에 베드로는 자신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임을 역설하면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을 인용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에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그의 주된 관심이 오직 하나님 말씀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다르죠. 베드로는 그 순간 요엘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하신 말씀이구나. 그 순간 누군가는 술에 취한 것을 떠올렸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성령 강림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은혜의 중심에 있었고 어떤 이들은 은혜의 변두리에서 그냥 구경꾼으로 있었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주어진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만사를 평가하고 표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세상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참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잡아당기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 내 입에 단 것,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본문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말씀이 될 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허상과 실상을, 빛과 어둠을, 옳고 그름을, 길고 짧음을, 행할 것과 금할 것을,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무엇이 길고 무엇이 짧은 것인가,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의 안경을 쓰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지금 나의 가정, 지금 나의 자녀, 내 주변의 사람들, 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말씀의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을 그리고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 보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안경을 쓰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술에 취하지 않았음을 밝히기 위해서 그때가 9시였음을 강조합니다.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9시, 12시, 오후 3시를 기도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기도 시간인 9시에 술을 마셨을 리 없다는 의미로 베드로는 그 시간을 강조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시간이 바로 9시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로 감동을 줍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성령 체험, 뜨거운 현장을 생각하면 이렇게 좀 날이 어두워지거나 뭔가 좀 더 밤 시간이었을 것만 같은데 그 시간은 아침 9시였습니다. 아침 9시의 특징은 보통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현실적으로 가장 분주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는 예배당이라는 장소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 민감할 수 있고 우리의 중심이 온통 주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평일에 매일 아침 9시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분주함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속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요? 평일 아침 9시 진리에 사로잡혀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논리의 포로가 되어 일과에 임하시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성령의 초소가 되어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그렇죠. 이 부분은 이지철 목사님 쓰신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한 부분인데요. 주일 아침 9시 우리는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 날마다 평일 아침 9시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은 매일 아침 9시 그 분주함 속에서 얼마나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대부분 베드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설교 중에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 강림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성령이 임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성령 강림의 예언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를 것이니 그 전에 회개하라는 요엘서 전체 예언의 일부입니다. 그 성령 강림 예언을 여러분이 요엘서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시면요. 요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날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때는 심판의 때이니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 안에서 그 증거로서 성령이 임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앞날을 내다보고 장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가 그렇습니다.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로 먼저 아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몇 년도에 IMF가 일어난다 하는 식의 예언은 아닙니다. 세상의 시간과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 라는 것이 예언의 가장 굵은 부분입니다.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소소한 예언들이 종속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해가고 있는 호세아, 아모스, 대부분의 예언사들이 이 주제를 던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지금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던져주고 계시는데요. 큰 예언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최종 목적지가 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하여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신다 라는 예언의 증거로서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봐라,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 그 과정 중에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을 때마다 단순히 그게 나의 어떤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그렇지,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구나. 나의 삶의 끝에 나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 라는 것을 알기 원하세요. 단순히 나의 어떤 영적 충족만이 아니라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그 성령 강림을 허락해 주셨다고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말을 향하여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의 완성, 구원의 승리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 아들을 보내어 죽음을 꺾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말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진리입니까? 박영성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하셨는데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실제적인 세계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법칙과 물질이 주인이 아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현실이지만 주인은 아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저는 참 명확하고도 깊이 있는 정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물론 이 현실이 있고 세상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거룩함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를 완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무덤판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 죄를 지고 죽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을 이긴 부활의 승리는 예수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우리가 주일에 묵상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날 위해 죽은 주의 십자가.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깊이가 있어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것을 주님 앞에 나름대로 찾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 신음하고 어떻게 그걸 살아낼 것인가, 그렇게 쌓여가는 신앙 과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우리 안에 자리 잡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반응하거든요. 그 아래 본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죠. 회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 용서를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모든 이게 열려진 복음 메시지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자리와 운명에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으로 돌아서서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와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씻어내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 대해서 박영성 목사님 책을 좀 읽어보시면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회개가 단순히 주일에 와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회개의 너무나 작은 부분이고,
회개는 훨씬 더 큰 것임을 설명해 가는데요. 돌아서셔서 여러분이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 삶인 것은 깨닫고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 맞는지 자주 혼란스럽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인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프고 불편한 것이 많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가면서 이게 다가 아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밖에 없는데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계속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요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너희가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일 테면 나를 죽여라.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겠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삼아서 그 길을 같이 걷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참 큰 것인데요. 이 목사님이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 줄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감각하고 우리가 간절한 부분들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극히 작다는 것은 훨씬 큰 것에 종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청바지, 기타, 연애가 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나이가 들어보면 사회가 건강해야 하고 나라가 튼튼해야 하고 윤리와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큰 틀이 있어야 합니다. 집에는 지붕이 있고 벽이 있어야 합니다. 난로가 있어야 하고 에어컨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훨씬 큰 조건들 속에 있을 때에 비로소 자기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회개랑 연결시키거든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젊었을 때는 청바지, 오늘 어떤 청바지를 입는가 하는 것이 인생에 너무나 큰 문제였고 기타를 잘 치는 것, 연애하는 것, 여기에 매여 살았으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뭔가 큰 틀 안에서 나라와 사회와 정의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때 그때의 청바지도, 그때의 연애도, 그때의 기타 연주라는 것도 나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때로 우리는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나의 어떤 문제 하나에 매여서 거기에만 씨름할 때가 참 많은데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큰 틀 안에서 나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것,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큰 틀 안에서 나의 삶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여기에 씨름하고 매여있던 내가 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작은 문제들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놀라운 이해입니다. 놀라운 사실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고 써가시는데 책을 저도 읽어가면서도 안 붙잡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뭔가 더 묵상하고 더 알아야 할 생각이 많이 들겠더라고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는 결국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온전한 걸음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힘이 든데 왜 힘이 들까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물론 세상 것과 다릅니다. 그 열매는 기쁨의 열매이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아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계명은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죠. 계명은 순종의 조건이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로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자랑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장, 5장 계속 가면서 이 싸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성도들 현실에 대해 배워나갈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에요. 늘 그 안에 갈등이 있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배워가게 될 텐데 가장 기본을 설명하고 이제 지나갑니다. 가장 기본은 그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여행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면 각종 돌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영광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가만히 앉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며 서로 옳은 것을 확인하는 심사도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여행하는 달콤한 그리고 기대와 희열로 가득한 뭉게구름이 피어오르는 모험입니다. 그 인생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생을 목회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저에게는 많은 위로가 됐어요. 인생은 숙제가 아니라 여행이다. 제가 숙제같이 본 때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 교회와 하나님 일을 내가 이뤄드려야지. 뭔가 쫓기는 마음,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것은 가만히 앉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다.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고, 뭔가 그런 거래 관계 혹은 옳고 그름 확인하는 심사관 앞에 서는 마음처럼 내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심사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여행이다. 인생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것만 생각해도 마음에 평안함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아슬아슬합니다. 주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와서 돌이켜보면 얼마나 놀라운 길을 왔는지, 얼마나 깊은 교제와 이해를 가지게 되었는지 보고 놀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결코 이해하고 체험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셨습니다. 고통스럽다고요? 히말라야 갔다 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잘라졌는데도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그 재미, 산이 부르는 소리가 있답니다. 찬송가에도 나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여러분이 가진 특권과 영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 안에서 가지고 있는 종말관을 놓치지 마시고 힘있게 승리하는 모험을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에 가는 사람과 비교하는데요. 히말라야에 가본 적은 없으나 손가락 발가락이 잘라져도 그 산에 오르는 재미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미.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세상을 사는 것은 고달프죠. 그러나 그 가운데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인생이라는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에는 끝이 있고 그것이 영광으로 약속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무섭고 세상이 크지만 세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마치 저 큰 산과 같고 저 깊은 바다와 같아서 쳐다볼수록 두려운 것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이고 건너가야 할 바다일 뿐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를 의지하여 그 길을 걸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자랑이 꽃을 피우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떤 복인가를 주렁주렁 열매 맺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과 걷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순종과 믿음의 승리가 있습니다. 회개는 결국 주님과 함께 온전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나 혼자 걷던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숙제같이 느껴졌던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걷는 여행으로 생각하는 것. 어떻게 저 산을 오르나, 어떻게 저 바다를 건너나 하는 근심 속에서 저 산은 그냥 내가 주님과 함께 건널 산이요, 건널 바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줄을 믿고 알고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